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3번째 강해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4살 때에 이제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름받는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으로 중국 선교 때 첫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가니까 3시간, 4시간을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청년부 담당했던 목사님이 이제 버스 안에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옆에 형제가 있고 제가 창밖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마음에 강력하게 사나야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이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어저께도 스레드에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해서 제가 그거를 성경의 기초에서 경험들과 같이 다 써드렸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질문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속으로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이게 제 장사나의 소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야. 특별히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것은 성경을 의미하는데 성경이 뭐 하게 한대요? 생각나게 하리라. 즉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이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중국 에서 버스를 타고 갈 때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진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저에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때 그 버스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중국 선교를 갔다 온 주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상현동 거실에서 제가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저를 완전히 덮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은 그거예요. 진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를 완전히 그 자리에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라고 확신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장사나를 물된 동산으로 부른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물된 동산으로 부른 거예요. 너를 통해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거야.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은미 사모님이 예수노단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한 간사님이 제가 녹취한 걸 아내가 저한테 들려줬는데, 자매님, 이은미 자매님을 하나님이 물된 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통해 무너진 기초들을 다시 세울 겁니다. 그걸 저한테 나중에 썸 타고 있을 때, 연애할 때인가요?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물된 동산으로 불렀구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무너졌던 영역들이 다시 세워지는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청년일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가 보통 설교할 때는 설교를 하죠. 근데 금요 설교였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금요일 날 장사나 너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주의 종으로 불렀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기억할 거예요. 할머니 전도사님, 제가 지금 듣기로는 소천하셨다라고 들었는데 할머니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나야,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전도사님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전도사님이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가서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친하니까 또 예의 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도 같이 저랑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전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권위는 되게 잘 인정하시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인정하셨는데 전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생긴 거예요. 뭔 질문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이와 같이 잘못 듣는 경우가 있는가? 이게 저한테 질문인 거예요. 충돌하는 거죠. 성경이 잘못됐는가?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건가? 아니면 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잘못 듣는가? 분명히 할머니 전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넌 주의 종이 아니야. 전 지금 주의 종인데요? 목회자로 와 있는데요. 충돌하는 거죠. 왜 잘못 듣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 김은수 집사님 보고 싶은데 김은수 집사님과 이은솔 집사님의 스토리, 우리 김은수 집사님이 아주 진절머리 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제 우리 이름은 제가 정하지 않겠어요. 한 자매님이 와서 은수야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의 결혼 아니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에 너무 이제 치가 떨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결혼하는 게 아니래 라고 얘기했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둘 다 분명히 할머니 전사님도 넌 주의 종이 아니라 했는데 전 주의 종으로 돼 있고, 그 자매가 은수야 너는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왜? 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성경과 진짜 삶이 뭔가 충돌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인데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야고보는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크리스천이면 주님의 뜻이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묻는 것, 주님의 뜻이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부도 생각해 보면 교제하기 전에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저희가 기도했냐면 이유 딱 하나예요.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연애에 있어서도 결혼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진짜 주인, 왕이라는 걸 저희가 인정했기 때문에 저도 아내도 6개월 동안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한 겁니다. 저희가 그 당시 6개월 동안 기도할 때 1대1로 데이트하지 않았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1대1로 데이트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이인솔 집사님이 카페에서 일할 때 혹시 아내가 잠깐 오지 않을까 죽치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약간 이인솔 집사님과 사귄다 이런 소문이 났었는데 아니다, 극구 저는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와 같이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저희가 6개월 딱 기도하는 날짜가 11월 1일이었어요 놀랍게 11월 1일 날 건호 간사님 생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난 빨리 만나고 싶은데 아내가 동생 생일이야.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요. 11월 2일 날 만났어요. 상황공원에서. 근데 저는 11월이니까 그때 추웠는데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제가 그런 면에서 약간 여성적인 것 같아요. 다 종이에 써서 돌돌돌 말아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싸서 종이 병에 이쁘게 싸갔는데 안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안에는 핸드폰에다가 약속의 말씀 적어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 참 낭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하고 교제하고 결혼하게 됐죠. 즉 저희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본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오늘 이은소 집사님, 김은수 집사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은소 집사님, 김은수 집사님이 이제 이은소 집사님이 목회자 지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 달 기도하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김은수 집사님이 화가 나는 거죠. 왜 연애까지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냐 이러면서 화가 나는데 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난 기도하지 않겠다. 근데 김은수 집사님이 착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려줬어요.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 담당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공동체 안에서 막 만나고 헤어지면 어떻게 떠나가고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에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저희 부부는 둘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결혼하고, 김은수 집사님 입장에서는 난 기도 안 해. 결혼 안 해가 아니라 기도 안 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혼했어요. 그럼 굳이 어차피 결혼할 거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하는가?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가? 기도하고 결혼해도 결혼했고 기도하지 않아도 결혼했는데 굳이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즉 야고보가 얘기하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에 어떤 오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업을 준비해요. 취직을 준비해요. 크리스천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기도를 안 하겠죠. 하나님 뜻입니까? 전혀 묻지 않아요. 그냥 전략적으로만 다 알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데 비크리스천이 기도하지 않은데 사업에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패할 거, 어차피 성공할 거 굳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꼭 기도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왜 잘못 듣는 경우가 있는가? 두 번째는 어차피 내 맘대로 할 거 굳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냐면 본문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이죠. 전 본문의 순서대로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는 지금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 하나님을 믿는 직장인인데 다음 주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크리스천 사업가, 비크리스천 직장인이에요. 즉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업가, 하나님을 믿는 직업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장인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즉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업가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직장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너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겉으로는 하지만 사실 너 뜻대로 할 거잖아. 너의 맘대로 할 거잖아. 어차피 내 뜻, 내 맘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할 거잖아. 근데 말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너희가 말로만 기도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잘못 듣는 경우가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내 뜻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성경은, 전 이걸 지금도 확신하고 믿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런데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할머니 전사님이 넌 주의 종이 되지 않을 거야. 아니 전 주의 종이 지금 됐는데요.
또 한 자매가 우리 김은수 집사님한테 제가 아까 서론에 다 얘기했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못 들었죠? 넌 하나님의 결혼의 뜻이, 너네 부부는 결혼 뜻이 아니야. 결혼해서 잘 사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잘못 듣는 경우가 있나?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다. 장사라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뭘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하는데 사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지금 너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얘기해요. 즉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야. 이건 뭐냐면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 지금 강해를 하잖아요. 야고보서 전체에 반복하고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는 직장인이면, 예수를 믿는 사업가라면 첫 번째 이웃 약자를 섬겨야 돼.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업가라면 말 실수가 없어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직장인이라면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크리스천 사업가예요. 제가 크리스천 직장인이에요. 근데 횡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횡령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말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뭐예요? 이 죄책감을 묻는 의도는 내가 이 죄 짓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막지 않네? 그럼 괜찮은 거네? 사실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더 최악의 경우 간음을 해요. 바람을 펴요. 하나님의 뜻이면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바람 피지 않게. 화가 나죠.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의도는 뭐예요? 사실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 맘대로 횡령하고 내 맘대로 간음할 거예요. 근데 말로는 크리스천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횡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야고보는 하나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핑계죠. 제가 목회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먼저 1위가, 목사님 진짜로 이건 1대1로 저희가 와서 많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에베소서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전도사 때부터 저한테 와서 질문하세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냥 사실 의도는, 목사님 술 취하지 않으면 죄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거예요. 마음 편하게 마시기 위해서. 근데 야고보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믿는 크리스천 사업가야. 너는 믿는 크리스천 직장인이야. 말로는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너의 맘대로 결정하고 네 삶이 주인이 너고, 너가 하나님의 노릇하는 것,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니라. 횡령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어차피 내 맘대로 될 거 굳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은 심플해요. 믿는 크리스천, 믿는 사업가라는 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비그리스도인 사업가와 달라야 돼. 즉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짜 물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돼야 돼. 진짜 주인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주님의 뜻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델로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있어요. 델로라는 뜻은 뭐냐면 원하다, 오늘 찬양했죠? 바라다, 그리고 갈망하다예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바라는 것, 주님이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갈망하는가? 야고보는 세 개 계속 강조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사업가 직장인이면 약자를, 이웃을 섬겨야 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어때요? 약자를 보거나 이웃을 보면 난 돈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우월감을 가집니다. 우월감을 가져요. 또 크리스천들이 말로 더 상처 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 더 상처를 줘요. 또 두 마음, 세속화를 가져서 안 믿는 사업가랑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믿는 사업가가 더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이 세 가지를 모두 성취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약자, 이웃을 섬기셨죠. 심지어 한센병 황자, 아무도 가족도 손에 대지 못하는데 부정하다, 더러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한센병 황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나도 너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약자를 완벽하게 섬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어서 말을 그대로 이루신 준행자, 저번 주에 나눴죠. 준행자셨죠. 특별히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절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실패하지만,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심겨졌어. 그 그리스도는 너희의 진짜 주님이야, 진짜 주인이야, 진짜 왕이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진짜 핵심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야, 진짜 주님이야 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교제를 시작할 때, 제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그 방이 기억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제가 당시 여자친구니까 은미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순간 마음에 은미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아니다,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뜨고 아빠 다리로 바꿨습니다. 아니다라는 음성이 너무 크게 들려서.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은미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아니다, 이 마음이 다시 두 번째로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아빠 다리를 고쳐 안고 기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은미와 헤어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은미한테, 은미야 하나님의 헤어지래라고 말하면 그건 얼마나 상처가 되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뜻이 헤어지는 게 많다면, 저는 진짜 결혼을 준비하고 아내를 진짜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으면 저에게만 말씀해 주지 말고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헤어지겠습니다. 저는 마치 제 팔이 떨어져, 그만큼 사랑했어요. 어디 있어요? 그만큼 사랑했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창세기 22장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가장 기초되는 게 성경이 생각나게 하는 거.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주는 거.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아 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예요? 유민이도 알더라고, 제가 얘기해 주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장유민이, 장하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제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았구나. 제가 이은미를 우상처럼 가장 사랑할 수 있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뜻이면 제가 진짜 내려놓겠습니다를,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죄성은 아니야, 내 맘대로 할 거야 하지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너희의 왕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내 맘대로 할 건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는 안 믿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우리 4장 13절과 14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1년 동안 저기 머물면서 장사할 거야, 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걸 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의 인생은 안개 같아. 너가 1년 동안 장사한다고 했지?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제가 잠언 P31 잠언 31장이라는 책 내용의 하영록 회장님의 책을 봤는데, 이 하영록 회장님이 목회자 자녀예요. PK예요. 근데 당시에 어렸을 때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곳에서 목사님이 아버지가 사역을 하셔서 그곳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죠. 근데 아버지가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사로 가세요. 그러면서 이 하영록 회장이 필라델피아의 건축학과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쪽에 쭉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29살에 세계 최고의 건설 회사인 워커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29살의 나이에 승승장구해요. 계속 잘 돼요. 결혼도 하고 딸도 둘 있고 계속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의 삶에 완전히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1991년이에요. 10월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의식을 잃어요. 33살인데, 젊은 나이인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심장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이건 죽을 병이다 라고 하면서 위기가 닥치는데, 그러니까 33살 완전 승승장구하면서 이 말씀처럼 내가 1년 동안 큰 돈을 벌 거야 라고 계획하는데, 한순간에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만든다. 여러분, 보통 기업의 정신은 뭐예요? 이윤을 내야 되죠. 돈을 벌어요. 당연하죠, 기업은. 근데 우리는 기업의 정신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번다가 아니라 이 팀하스라는 회사 정신이 있는데, 팀하스를 설립하는데 정신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즉 똑같죠. 야고보가 얘기하는 약자, 이웃을 섬기는 거. 그래서 이 팀 하스가 20주년이 됐을 때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천 사업가, 직장인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면 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주일날 유민이가 토를 많이 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위장 바이러스, 주일날로 제가 김태형 집사님 모셔다 드리고, 그 유민이가 은수 집사님 차 타고 왔는데 마지막에 5분도 토를 했대요. 근데 유민이가 월요일 화요일 날 할아버지, 그날 주일이었고 토요일 주일 아팠고, 월 화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저희는 안 가고 넷이서 1박 2일로 유명산 놀러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유민이가 저한테 그 주일날 저녁에 돌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일 낫지 못해서 유명산 못 가면 어떡해?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잘 회복돼서 잘 놀러 갔다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히려 토하더라도 가지 않고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유민이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민아,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이 나를 맞춰, 나 지금 당장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무당 같은 기도야. 우리가 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게 아니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야.
하나님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가지 말아야 되면 가지 않고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사건을 평생의 마음에 새겨두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기흥제일교회 전도사, 우리 기흥제일교회 설립 예배할 때 이렇게 고사지 안 하고 헌금 안 돌리고 이렇게 했던 목사님 기억나죠?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 2년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청년 때 섬겼던 목사님이 청빙 받아서 가셨어요. 이 사건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목사님이 저를 콜링했어요. 와달라, 부교육자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심지어 집까지 내놓고 이사를 알아보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김정인 목사님과 저랑 일주일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했는데, 일주일 다 되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제 가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사님 1년 더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저한테 약간 뒤통수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뜻은 내려가서 이제 사역이 바뀌는 게 저의 뜻이었어요. 여기 하나님 맞추세요 라고 하고 다 이사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인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여러 가지 사인 5가지 했거든요. 근데 내 뜻은 내려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1년을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온 몸에 그때 온 털이 다 섰는데 6개월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럼 제가 파트로 하겠습니다. 저 에스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성경을 더 연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에스라에 연결을 했죠. 그 6개월이 지나서 지금도 기억나요. 에스라 건물의 3층에서 제가 걷고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그 청빙 받아가신 목사님이 사나야, 내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사역지를 다시 내려놓게 됐다.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서는 거예요. 왜요? 저에게 제 뜻은 내려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맞추세요. 목사님이 1년 더 머물자. 아니요, 전 갑니다. 만약에 갔어, 거의 지방에 쭉 내려가거든요. 갔어, 사역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는 사역적으로 길바닥에 내야하는 거예요.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저는 갈 겁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1년 더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니까 오히려 머무는 게 저는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저를 맞추니까 이게 망하는 길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길이었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저 밑에 내려가서 에스라도 못 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오히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야고보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크리스천, 믿는 직장인, 믿는 사업가의 태도는 무엇인가? 라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내 뜻대로 할 건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면 진짜로 즉시로 온전하게 기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